전미 예수님, 여기 계신 분들의 연령대가 젊진 않으시죠? 젊으신가요? 마음은 아직 20대. 저랑 비슷하시네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른이 될수록 지혜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갑자기 내가 지혜롭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과거에는 이 어른이라 함은 지혜의 상징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이미 다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경우죠. 예전에 한 150년 전에 농사를 지을 때 한 마을에서 우물을 통해서 식수도 쓰고 뭐 농사도 쓰고 뭐 이랬던 시절, 아무 문제 없이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우물 때문에 풍요롭게 농사도 짓고 먹고 마시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뭄이 들이닥친 거예요. 마을의 촌장님이 그래봐야 나이가 뭐 한 30, 40 뭐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의 인생 3, 40년 동안은 처음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그때의 촌장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마을에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다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어르신 지금 비가 안 내려서 우리 마을에 지금 기근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어르신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자기가 살아왔던 막 60년, 70년의 세월을 쭉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했을 때 비가 왔었지? 하고 고민하겠죠. 그 3, 40년치의 경험치보다 2배에 이르는 그 경험치로 계속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답을 탁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느냐. 마을에 5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저 산신령한테 바치면 돼. 그러면 촌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따르겠죠.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이 앞뒤는 맞지 않지만 그 어르신의 70년, 80년 살아왔던 삶의 그 경험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시대에 와서는 이 어르신들의 말을 젊은 세대가 잘 듣나요? 잘 안 들어요. 고집이 그냥 똥고집이라 소고집이라서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안 듣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젊은 세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사회는 커다란 흐름이거든요. 어떠한 이 관점과 어떠한 타겟팅을, 어떠한 특정 세대를 데리고 가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과거에는 그 연령대가 꽤나 높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산업 안에서 그 연령대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요즘에 가장 돈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연예계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예계 산업에서 돈을 쓰는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돈이 없는 10대예요. 물론 부모님의 돈으로 쓰겠지만 10대, 20대, 30대의 그 소비층이 가장 돈을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비는 줄어드는 거죠. 왜 줄어들까요? 젊을 때 다 써봤으니까. 써보니 의미 없거든. 막 이쁜 옷도 입어보고 뭐 이쁘게 치장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뭐 그닥 의미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업구조 안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타겟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점점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소외되기 시작을 해요. 너 소외시킬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외가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장 보실 때 어디서 장 보세요? 예전에는 어디서 장을 봤죠?
시장에서 봤죠. 무슨 뭐 수요장, 목요장, 뭐 오일장 해가지고 장날에 가서 뭐 부침개도 좀 먹고 뭐 순댓국도 한 사발 먹고 그러면서 장을 봐가지고 일주일, 이주일이고 뭐 요리도 해서 먹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장을 어디서 보세요? 우리 여기 뭐죠? 킹마트인가? 뭐 하나로 마트니 이런 마트로 가죠. 여기서 혹시 그 어플로 장을 보시는 분 계세요? 네, 한 분 계시네요. 저는 장을 가서 잘 안 봐요. 핸드폰으로 주문을 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더 젊은 세대는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해요. 그냥 배송이 아니라 무슨 배송이 있어요? 쓱 배송, 뭐 새벽 배송 이런 것을 통해서 전날 저녁에 그냥 필요한 것들을 툭툭툭 해놓고 그날 새벽에 온 것들을 받아가고 이제 요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 그 가게에 가면 이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 가면 이 키오스크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액정으로 이렇게 딱 돼가지고 터치해가지고 나는 뭐 햄버거는 이거, 음료는 이거 뭐 이렇게 누르는 거 써보신 분? 나는 이게 또 쓸 줄 모른다 해 손 들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많은 이제 뭐 60대 이상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60대는 좀 아닐 것 같고 한 70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다, 배달시켜 먹는다 하면은 다 뭘로 했어요? 집에 오는 책자 다 펴가지고 가만히 있어 보자. 중국집은 여기가 맛있지. 하면서 전화해가지고 여기 뭐 무슨 아파트 거긴데 뭐 김씨 나 여기 어디요? 하면서 전화로 다 주문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 어플로. 이러한 변화들이 사실은 편의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것을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대는 달라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나이가 있는 분들이 점점 소외되는 겁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안 되니까. 경험치를 통해서 돈을 안 쓰는 세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것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방법적인 측면은 변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주문을 해서 먹건 장을 보건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장을 본다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주문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 본질적인 것들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방법적인 측면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 안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신앙 안으로 가져온다면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지금도 우리 성당 안에서도 방법적인 측면들이 바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제가 강론을 하면서도 영상을 찍고 이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에 뭐 처음에 지금은 이 온라인 미사라고 하는 것이 미사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초창기에는 새로운 변화였기 때문에 주교회의 안에서도 이게 미사다 아니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오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방법적인 측면들이 달라졌지만 미사 자체의 본연의 의미는 변화했나요? 안 했죠.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변화한다라고 한들 변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살펴본다면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신앙 안에서 뭐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에는 가톨릭 성가책을 책으로 이렇게 보던 것들도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보기도 하고 뭐 미사 중에 바쳐야 되는 기도문들도 핸드폰으로 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늘 미사 참여는 못했지만 제가 올려드리는 이 강론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방법적인 측면들은 다 바뀌었지만 본질적인 것들은 변하지가 않죠.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이러한 변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무리 변화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외식 문화의 어플리케이션이 발전을 해서 배달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중에는 뭐 자동으로 매 월마다 필요한 것들이 막 배송이 오고 이러한 시대들이 올 거예요. 월 결제를 해놓으면.
그런다 한들 결국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죠.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신앙 안에서 무엇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근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또 신앙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